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결단코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충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결단코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럼 어린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작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숨기는 걸 못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얼굴이 씨뻘개지죠.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 거짓말하면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이 먹어가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틀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이 딱 서 있으면은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 백지와 같은 마음에 그려주는 대로 그대로 그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심상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이고 국가의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 어린이가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린이가 없는 나라는 멸망으로 입문하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국가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자녀 출생률이 거꾸로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럽보다도 안 나요. 유럽보다도 안 나요. 그러면서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부추겨서 차별금지법, 일명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거를 너무나 반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눈치를 보고 하느라고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을 뿐이지, 여차하면 저게 통과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요. 그럼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출생률이 없는데 출생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이란 말은 질적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자라나라. 번성하란 말은 숫자적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multiply라고 그러죠. increase라고 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이 충만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고 그래요. 말레. 이 말레란 말은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여기만 있고 여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에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충만하게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고,
노아에게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UMC라고 그래요. 이 UMC에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76%, 반대 24%에서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친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리교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를 했어요. 장로교회가 총회가 있는 것처럼 감리교회도 그런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상회비를 내요. 각 지교회들마다 상회비를 내면 그 상회비가 총회로 갑니다. 총회로 가서 그 총회에서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지방노회, 지방교회 돕고 또 사회 군목일, 또 농어촌 선교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음 사업을 합니다. 이 UMC가 기독교연합감리교회가 1972년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동성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 감리교 생활 원칙에, 규칙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들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나라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교단들마다 교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집에는 기독교인들, 우리 교단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집에 이제는 어떻게 바꿨냐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신성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감리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감리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교단이 세속화되면요, 교단 신학이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교단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어디서 임명하냐면 교단에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단 신학이 세속화되면 개교회, 지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동성애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운 사람들은 나가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구약 성경도 많지만 특별히 신약 로마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의 여자들이 영리로 쓴다는 말은 레즈비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다. 여자 쓰기를 버렸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인데 이것을 버린다는 거죠.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죠.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고 해요. 소돔 사람들.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남편과 아내란 말도 못 쓰게 한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남성 여성이란 말도 성차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성경 읽은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도 없이 이런 사회 세상적인 흐름을 그냥 따라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일명 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으로 국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어요. 기독교에서 지금 계속 반대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 벌써 다 통과했고 호주도 통과하고 미국도 통과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게 통과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 설교를 다 모니터링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설교를 다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가, 뭘 실수하는가 이걸 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조금만 뭐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법적으로 걸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창궐하게 되면 아기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낳는데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불행스러운 건요, 해외 입양 최대 수출국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아주 그 1등 공신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3등이더라고. 선진국에 입문을 했는데도 아직도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게 세계 3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입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해야 되는데, 개는 키울지언정 자녀는 입양 안 해.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도 보면 나 보니까 개 키우더라고. 근데 애가 없더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를 입양아를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입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독신 여성 대통령도 있었죠. 그런 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입양아들 이렇게 입양해서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그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래 서로 입양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아이도 더 출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든지 복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부자인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았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25년 다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증이 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세요.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기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됩니다. 민족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에 보면 자녀는 정말 복된 존재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7편 읽었잖아요.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신앙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지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127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그 유언을 듣잖아요. 유언을 듣고 또
그 아버지에게 충고를 받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힘든 시절을 지내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내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뭐하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집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아무리 공교하게 멋들어지게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면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눈에 불을 켜고 내 집을 지키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멋들어지게 진 이 집이나 이 공로나 이 빌딩이나 이런 축복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뭘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쿨쿨 주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한 자의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늦게 자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원문 성경에 다른 번역에는, 특별히 공동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에는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CCM 중에 그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잠을 자고 있는데 내일 내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 미리 마음에 감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데 막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벌써 다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게요? 세상 사람 다 성공하게요?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 팩터 X라고 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 팩터 X라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 그런 사람은 마음 편안하게 널브러져 사는 거예요. 내가 자는데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얼마나 신박한 일입니까? 신묘막측한 일 아니에요?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영적으로 푸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자녀를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3절 본문 말씀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그랬어요. 이 감탄사거든요. 힘내. 영어로 behold 그런데 behold. 보라 그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기업이란 말은 나할라 그래요. 나할라.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inheritance, heritage. 상속이란 얘기예요. 상속. 맡겨주신 소유, 하나님 맡겨주신 possession,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급이란 말은 사카르라 그래. 사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며 굉장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고 엄청난, 그러니까 tremendous value, 엄청난 가치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굴 낳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잖아요. 그 모세를 낳았을 때 뭘 받다고 그랬어요? 그의 준수함을 받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준수함을 받다는 것은 이 아이가 최고의 가치, 엄청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받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잘생겼네, 못생겼네, 머리가 좋네, 나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를 누구의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뭘로 양육해야 돼요? 믿음으로 막 양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만 주면 사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128편, 지금 127편 읽었잖아요. 128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92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분으로 이 애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 화나면 화를 애들한테 막 퍼붓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현을 자녀들한테 막 하고 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훈이란 말은 instruction이라고, instruction. 훈계로, 훈계란 말은 이제 그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랬어요. 사육이 아닙니다.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을 부모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신앙의 유언이에요. 신앙의 유언. 여러분이 만약 죽을 때 자녀한테 유언을 한다면 무슨 유언을 할 수 있겠어요? 예?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아라, 우애 있게 살아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너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우애 있게 잘 살아라. 그거는 안 믿는 불신자도 다 해요. 그러면 믿음의 부모는 무슨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 보세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오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라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 하는 일, 너 어디로 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로 가든지 하나님 더 형통하게 할 거다. 이게 이래 믿음의 말을 해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익한 말을 할 줄 아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길 바라지 자녀가 안 되길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칙 이 5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노크의 법칙이라고 해요. 노크의 법칙.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노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릴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열릴 때 기다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은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 택한 그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두드리면 상대방도 마음 편하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문을 노크하기만을 기다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도 여러분이 먼저 가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요즘엔 그 유통업하고 이러면 전국을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웃어야 돼요? 내가 먼저 웃어야지 거울도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고 있는데 거울이 웃는 거 봤어요? 내가 인상 쓰고 있는데 거울이 웃는 법은 없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웃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내가 웃을 때 상대방도 웃어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상냥하고 내가 먼저 친절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친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친절한 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의 법칙이라고, 이 베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먼저 주어라 그러면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호감을 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방도 닫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개만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개만큼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도 개만큼 사랑해봐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 개를 어떻게 합니까? 목욕시켜 주잖아요. 부모님 목욕시켜 준 사람 있어요? 개 뭐예요? 빗질해 주잖아요. 부모님 머리 빗질해 줘요? 산책시켜 주잖아요. 부모님 산책시켜 줍니까? 말할 줄도 모르는 개한테 말을 걸어요, 자기가. 개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막 개한테 떠들어. 뭐 사랑한대 운동, 뭐야 한대 운동.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품에 안아줘요. 개를 꼭, 요즘 개가 여러분 달리면 사람이 빨리 달려요? 개가 빨리 달려요? 개가 훨씬 빨리 다니는데 그 개를 안고 다니더라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모시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개가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부모님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갑니까? 똥도 치워줘요. 예? 똥도 치워요. 부모님 병든 사람 병도 치워줍니까? 그러니까 개만큼만 모시면은 진짜 하늘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요즘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개만큼만 섬기면은
인간관계는 정말 좋아진다 그래요. 목욕시켜주죠, 빗질해주죠, 산책시켜주죠, 말 걸어주죠, 품어주죠, 예? 그 다음에 병원 데리고 가죠, 똥 치워주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개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집신의 법칙이라고 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짝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틀립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짝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잘 섬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법칙. 당신만 낭만이 아니다.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중잣대를 버리고 남이 실수한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의 관계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의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뭘 지켜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야, 너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의리를 버리면 네가 당분간은 잠깐은 네가 잘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을 칠 일이 생길 거다. 지금 모면한다고 지금 잘 된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의리를 버리면은 그 버린 사람 거의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말아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에덴에서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버려. 그게 뭐 의리를 깨는 거예요.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그냥 깨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깨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깨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재정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살합니다. 누가 자살하라고 해주도 않았잖아요. 그죠? 누가 부추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이 성공은 했어요. 예수님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을 보니까 자기만 손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만 손해더라.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학교이고 관계를 훈련하는 사랑의 훈련소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과 같은 곳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33세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공생의 사역은 3년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뭐 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년 동안 거기 사랑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키가 자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자랐다 이 말은 신체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자랐다 이 말은 정신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이 말은 사회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체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성장이 있었고, 사회적 성장이 있었고, 영적 성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 52절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성경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굉장히 축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엄격하게 막 윽박 지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큰 상처를 줍니다. 편애해서도 안 되고, 편애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요셉의 엄마가.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12명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너무 측은한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보다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옷만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그 요셉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잖아요. 팔아넘긴다고, 노예로. 이것이 결국 편애한 결과가 이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인격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하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만나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갚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의 그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겁탈은 했지만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고, 그 아내로 삼고 싶다고, 나한테 이 딸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오빠들이 쫙 들어오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할례도 없는 백성한테 뭐 시집 간다고 그 녀석이 겁탈을 해놓고 뭐 더 달랜다고 해가지고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요.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딸, 우리 여동생 데려가려면 우리 같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 데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순진한 마음에 다 할례를 했거든. 할례를 해서 수술 받고 나서 널 부르져 있는데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죽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덜컥 겁이 났어요. 왜? 저 사람들 민족이 보복을 할까봐. 그래서 거길 몰래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나면, 잘못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은 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축복받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가 망가져서 불행해지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예 중에 하나예요. 엘리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자식들 2명,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이게 망난입니다. 그 망나니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면 우리는 어떤 사무엘 생각해요? 한나가 기도에서 나온 자식,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커가지고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무엘이 자식 농사에는 실패합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 성경 한번 사무엘상 8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장자 차자가 둘 다 이제 사사가 돼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사사로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판결을 막 엉터리 판결을 하는 거지. 돈 많이 갖다 주면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 왕을 달라. 이스라엘이 갑자기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한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사로 물려받고 이 나라의 모든 걸 엉터리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는 사사가 필요 없다. 우리한테 옆에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그때부터 막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한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훌륭하지 못하겠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암논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치릅니까? 거기다 또 누구? 압살롬. 이 두 놈이 그냥 사고를 치니까 다윗의 말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다 원수 시므이가 막 조롱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한테 막 조롱을 하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조롱을 당한다고. 이제 자식 때문에 노후가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식 때문에 노후가 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래서 자녀는 화살과 같다. 언젠가는 날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리하게 갈아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무기도 되지만 방어하는 무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화살이다. 그러니까 언젠간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화살이 막 구부러지면 이게 제대로 날아갑니까? 여기 저만큼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꼿꼿하게 펴가지고 촉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팅 놓으면 멀리 목표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간다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녀들이 그만큼 버팀목이 돼준다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가 키웠는데 키워놓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자녀가 날 책임져 주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평생의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삶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신앙의 큰 영감과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지켰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